네, 오늘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오늘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많은 본문들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40장부터 이제 42장까지는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식이 확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성전의 동쪽 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구별된 제사장 방은 어떤지에 대한 본문이 오늘 40장부터 42장까지 내용입니다. 실제로 오늘 볼 이 에스겔서 예언하는 이 새로운 성전은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과 같이 실제로 건립된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시키는 성전은 이런 건물적인 성전이 아닌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야. 우리가 많은 이들이 교회 회복을 눈으로만 보이는 교회로만 생각해서 큰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성전이 이 새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받은 것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BC 573년경에 이상을 보았고 그 이상을 본 장소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포로로 잡힌 지 25년이면 이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38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최남선, 이강수 같은 작가들도 창씨 개명도 하고 친일파가 됐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38년 된 병자처럼 이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로 성이 함락된 상태로 25년이 지난 것 같은 거예요. 때론 여러분도 희망이 없는 상태로 25년이 지난 더 지난 것 같아서 절망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곳이 있더라. 이제 거기서 이상 중에 에스겔은 성읍 같은 형상을 봤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깨달았다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 16절은 바깥들의 이제 동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이 매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는 북문, 24절부터 27절은 남문, 28절부터 31절까지는 안뜰의 남문, 32절부터 34절까지는 동문. 그래서 북문, 그 다음은 번제물 씻는 방, 제물을 잡는 방, 그 다음 갈고리, 제사를 위한 준비물, 제사장의 방, 성전 현관.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좀 적용해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5절 말씀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 외벽을 보는데 측량해 보니까 그 규빗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로 하면 약 45cm예요. 그러나 왕실에서는 여기에 손바닥 너비를 10cm를 더했어요. 근데 새 성전 높이가 대략 3m 가량 되는 담이 사면으로 둘러 있는 거야. 3m가 되면 바깥에서 들여다보거나 들어가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새 성전은 사단의 공격이 힘든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광으로 세워진 성전은 다른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도 침범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죠. 나홈미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되냐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피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3번의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이 귀환하면서 세운 성전, 마지막으로는 헤롯 왕이 보수하면서 세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이 건물적인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건 오늘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적인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 성소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건물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터전이 주님의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